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의를 지키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종일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나리어 주옵소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겸손한 중에도 늘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늘 교회와 주신 사역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시고, 해외 일정 중이신 담임 목사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함이 없도록 늘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으로 주신 모든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시도록 지혜와 명철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온 가정마다 눌림에서 해방되고 영육 간의 자유함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소망이며 교회가 복의 근원됨을 함께 고백하며 교회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재정비하는 은혜 대신방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붙드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3면쯤에 있는 다니엘 2장 16절로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 16절로 23절입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함께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강준민 목사님은 저희 교회를 여러 번 오셔서 귀한 은혜도 끼치시고 말씀도 잘 전해주신 LA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LA에는 동양선교교회와 영락교회와 그리고 은혜교회 몇 교회가 있는데 가장 큰 교회 동양선교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나오셔서 새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교회가 또 LA에서 제일 큰 교회, 아주 세계적인 교회가 됐었어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교회 와서 오늘 낮에도 은혜 받고 저녁에도 은혜 받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삶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 또 돈 벌고 오늘 또 교회 밖에서 기쁨을 찾는 분은 사실 기쁨도 없고 그 기쁨 잠깐 얻은 기쁨 때문에 낚시줄에 걸리고 올무에 걸려서 내가 잠깐 행복하고 잠깐 즐겼던 모든 것들이 내게 고통과 피해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길이 아버지 집, 광야, 교회에 나오는 길.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호텔이나 이렇게 가면 방향 표시가 있듯이 나가는 길이 있듯이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있는 곳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유럽의 청교도들이 교회에 있는 곳, 그래서 미국으로 물밀듯이 가서 교회 세우고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북한에 있는 분들도 북한이 잘 사는 분들도 다 버리고 남한으로 교회에 있는 방향으로 다 따라내려온 거예요. 북한에 버티고 있었던 분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느냐? 교회에 있는 곳으로, 교회로. 항상 교회 쪽으로만 가면 평생 동안 교회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잘 나오셨으면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네 놀라워 잃어버린 생명 찾아 2절요. 큰 죄악에서 거지시 주의 고마워 나 처음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강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제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사한 목사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김하는 목사님 가나 선교 중에 계신데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김사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이란에 다녀오신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란을 다녀오셨을까? 그리고 에스더 무덤을 직접 보시고 또 다니엘의 무덤을 보고 오셨어요. 그리고 2500년 동안 그 이란의 다니엘의 무덤이 지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인데 김 목사님께서 다녀오셔서 이렇게 간증해 주시고 또 시채널에 소개해 주시는 걸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위기를 통해서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차원이 있어요,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게 차원이 있는데 사람마다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부목사님 영주권 문제로 상담을 했는데 그 변호사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변호사님 찾아갔더니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우리 부목사님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다 변호사가 아니에요. 그 차원이 있습니다. 어떤 의사는 못 고친다고 그러는데 어떤 의사는 고쳐요. 이게 다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차원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우리를 계속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일본은 사무라이, 칼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총을 가져왔습니다. 칼과 총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나중에 총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유럽에서 대포를 가져왔습니다. 총과 대포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대포를 만들었어요. 미사일을 가져왔습니다.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핵폭탄. 두 방으로 일본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게 디멘션이 다른 거죠. 신앙도 디멘션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도 얼마든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걸어서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 말을 타고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마차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마차를 타고 가는 그때에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차원이 다르죠. 기차를 움직이는 때도 자동차를 만들고 그때 길이 없었습니다. 네, 자동차를 만들어 차원이 다르죠. 그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차원이 다르죠. 걸어가는 거, 자전거 타는 거, 자동차, 기차, 그리고 배를 타는 것, 비행기를 타는 것, 우주선을 타는 것.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축복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뭐냐면 위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기 싫으신가 본데요. 저도 위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생애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기를 통해서 그를 더 높고 더 위대한 차원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니엘의 첫 번째 경험했던 위기는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름이 바뀝니다. 다니엘 7장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이름이 바뀌죠.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인데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지었어요. 벨의 왕자, 벨이 총애하는 자, 우상 이름을 바꿨습니다. 굉장히 위기죠. 다니엘의 세계는 위기 연속입니다. 하나님은 드라마를 좋아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은 위기의 위기를 계속 만나게 하세요.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위기를 거칠 때마다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다니엘의 생애를 묵상하다가 다니엘이 위기 속에서 받은 축복들을 좀 기록해 봤어요.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새로운 나라에 여행을 가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아무나 갈 수 없는 바벨론 땅에 들어가 본 거죠. 또 바벨론에서 유학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바벨론이란 그 큰 나라에서 어떻게 유학을 하겠어요? 또 왕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말 많이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미래 계획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계획, 그런 계획들을 계시해서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까요? 첫째로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여길 때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위험이 기회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여러 번 맞이하지만 위기가 기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윈스턴 처칠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래요. 제 생애도 여러 번 위기를 경험했고 또 명성교도 여러 번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위기 속에는 놀라우게 기회가 담겨 있어요. 다니엘 시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바벨론의 술객들과 술사들과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내 꿈을 알아내고 내 꿈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술객들이 하는 말이 그건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신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꿈을 알려주시면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5절 6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위기죠.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만약에 꿈과 해석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집을 거름돌이를 만들겠다. 그러나 꿈과 해석을 알려주면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 속에는 지금 엄청난 위험과 기회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지만 위기를 기회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주죠. 에레미야 1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둘째로 두려움을 극복한 고요한 영혼의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위기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왕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하지 않으면 거름더미가 되는 거고 몸이 쪼개지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영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할 때 제일 좋지 않은 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몸이 마비가 되고 생각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떠오르질 않아요.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영맹을 바랄 수 있고 그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스펄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속엔
다른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고요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많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참 저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니라. 이 모든 것은 모든 것이죠.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기가 막힌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난 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섭리를 믿게 되면 절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위기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와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섭리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마음의 고요함을 경험했고 6장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데 다니엘은 기도하러 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험한 겁니다. 모든 위기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생애 가운데 찾아왔던 위기와 역경들을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견뎌냈을까? 네. 생각해 보면 참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았습니다. 저를 괴롭히고 저를 감옥에 넣겠다고 말하고 저를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소송하고 제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겠다고 협박하고 또 그런 일들을 꾸며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여기 있지만 7년 전에 폐암에 걸리기도 하고 근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제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소중한 깨달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을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에 처했을 때 저는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여러분 꿈을 꾸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또 잘 되면 미움을 받게 돼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미움을 받아 형제들이 그를 팔았어요. 기가 막혀요. 인신매매. 그러니까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했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도 인신매매를 당한 거죠. 은 30에.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보디발의 집에 갔잖아요. 11년 동안 거기서 보내는 거죠. 나중에 감옥에 집어넣어요. 구덩이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감옥까지 내려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술 맡은 관원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 하나님 빨리 건져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위기를 만났을 때 제가 서두르지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축복이 더 연장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역경을 이렇게 건너게 하시지만 그것들을 잘만 견뎌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세요.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서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예비하시는 거죠. 그것은 바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위한 거죠.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 마음을 차분하게. 다윗을 보니까요. 그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빨리 죽이질 않는 거예요. 12년 동안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인물이 돼요. 그릇이 커져요. 정말로. 제가 요셉과 다윗, 다니엘을 보면서 제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마다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남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위기가 기회가 돼요. 다니엘이 친구들께 가서 기도를 부탁해요. 다니엘 2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사실 다니엘도 죽게 돼 있거든요. 꿈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 왕을 만나서 기한을 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능력을 아는데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니엘 2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2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말하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우리가 주께 구한 것, 합심기도거든요. 다니엘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요. 제가 로고스 교회를 89년도에 개척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로고스 교회가 참 어려웠어요. 어려운데 얼마 지나서 집사님 가정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명성교회 출신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 에브리데이 교회 장로님이 되셨는데 조병철 장로님이라고 집사님이신데 교회를 주석하시고 참 충성되게 섬기셨어요. 근데 한국에 갔다 오실 때마다 명성교회에서 새벽 기도한 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교환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화보를 갖다 줘요. 화보. 요즘도 만드시나 모르겠는데 화보에 보면 특세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까지 올라와서 그게 화보에 나와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이 교환을 만들어서 나눠주신 걸 보았습니다.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화보를 보면서 저렇게 많이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 교회 가서 한 번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교인들 한 100명도 안 되는데 150명도 안 되는데 명성교회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누가 보면 웃죠. 근데 기도를 한 겁니다. 그냥 아예 그 제 앞에 놓고 보면서 하나님 저 교회 가서 한 번만 설교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동양 선교교회로 가서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셨어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구름대와 같이. 특별히 새벽 기도마다 정말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는 거니까 그 화보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동안선교에서 목회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김사한 목사님이 엘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부르셨어요. 옥스포드 호텔에서 식사하는데 만나고 싶다고. 제가 정말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었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 뵀더니 강 목사, 내가 강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김사한 목사님이 저를 알고 있을 거라고도 생각하지 못했고 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목사님 배우고 싶어요. 근데 한번 지켜오라고. 와, 기도응답이 가까워지네요. 와. 정말 목사님께서 나중에 초청해 주셔서 와서 설교하고 또 수양의 부흥회도 인도하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빚을 갚느라고 김하나 목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 김 목사님께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친필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요, 목사님. 그래서 지금 김하나 목사님하고 자주 연락합니다. 지난번에 빌리그레암 50주년인가요? 그 집회 통역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통역 끝나자마자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무 훌륭하다고 그렇게.
네.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자주 연락하는데 오늘은 김 목사님이 가나 가시는데 가나 가지만 나보고 설교해달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목사님 김하나 목사님 만나고 싶지 설교는 뒤입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저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없지만 오늘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네. 제가 이런 간증을 왜 드리냐면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기도했더니 나중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서 왕이 지금 절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0절을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심기도를 했던 사람들이 더불어 복을 받아요. 다니엘이 높이 쓰임받고 다니엘과 함께 기도했던 친구들까지도 쓰임받게 됩니다. 다니엘 2장 48절 49절을 보니까 왕이 다니엘을 높여 보세요. 위기를 경험했는데 높아졌습니다.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큰 위기 속에는 큰 기회가 담겨 있습니다. 큰 문제 속에는 큰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문제가 작으면 기적도 작아요. 위기가 작으면 기회도 작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에 보면 이 죽음의 위기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그가 또 한 번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 그가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데 보세요.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다니엘의 기도실에서 응답된 것이 아니라 사자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수직상승합니다. 수직상승.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견디게 하시면 수직상승을 시키는데 다니엘이 수직상승을 하는 경험들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나중에 다리오 왕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네. 지금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15년 전에 다시 시작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큰 땅을 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새로 나와서 개척한 지 3년째 됐을 때 하나님 땅을 주셨어요. 너무 싸게 줬어요. 네, 말씀드릴까요? 네, 25,000평인 땅인데 40억에 주셨어요. 별로 안 놀래는구만. 이게 명성교는 너무 커서 그런지 안 놀래네요. 25,000평 땅인데 하나님이 40억에 주신 거예요. 403만 불에 주신 거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니까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다니엘의 생애를 가장 아름답게 만든 것은 그가 많은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의 생애를 보면 다니엘의 생애 마지막에는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국무총리가 됐다가 더 훌륭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도 국무총리가 됐을 때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되고
다니엘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복음. 율법.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은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 인간은 더 악해지고 더 사악해지고 더 거칠어지고 나중에는 폭력과 질투와 그리고 동생을 죽이는 그 선악을 따먹은 결과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죠. 지금 이제 제가 한국 교회를 이제 와서 보면 한국 사회로 와서 보면 참 걱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게 정의 중독입니다. 이 정의 중독은 뭐냐면 자기는 옳고 남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맞고 남은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의 중독이죠. 용서가 없어요. 화해도 없습니다. 네. 율법은 그런 것입니다. 율법은 선악을 따지고 그리고 정죄하고 기소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의무는 죽이는 것이고 복음은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정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인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마귀는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을 늘 얘기하죠.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부족해. 복음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창기와 같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상속자라고 말하고 더 놀라운 게 하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고 또 레위 지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구약에는 장애를 가지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에는 내시, 남자의 그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내시, 곧 고자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오신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네 지파나 아론의 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지금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장애를 가져도 여전히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옳은 소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물론 옳고 그름 중요하지만 그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인간의 그 정확한 판단력이 많지 않아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니까
어린아이들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들어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지금 우리는 남자나 여자나 같고 종이나 자유자나 같고 그리고 장애를 가졌지만 여전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실 다니엘이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 킹덤, 장차 오실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금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죄의 심판이 없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버리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 정죄란 말은 죄를 단정하는 거죠.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정죄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목사가 됐을 때 처음에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함부로 정죄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심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날인데요. 우리 장애인들을 섬기는 귀한 교회, 복음을 잠시 나누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에는 더 이상 정죄나 심판과 저주가 없습니다. 축복과 그리고 칭의,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예수님의 신부됨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발명품이 뭘까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 지우개는 잘못 쓴 것을 고치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거죠.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요? 딜리트입니다. 삭제 기능이에요, 삭제 기능.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삭제할 수 있고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뿐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도말해버리고 우리 죄의 목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와 지금 지은 죄와 앞으로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 늘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 생각 가운데 위기가 왔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위기가 기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쉽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역전의 드라마가 계속되는 겁니다. 제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 역전의 드라마를 만드셨어요. 성도 여러분, 위기 다 겪지만 그 위기를 잘 통과하게 되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고,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놀라운 축복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재단, 귀한 교회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단위회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게 하시고, 이 기도하는 교회,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은 이 귀한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김삼호 원로 목사님과 김하나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명성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몸이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오늘 말씀대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사오니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섬겨 아름다운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전해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위기, 큰 위기가 오면 큰 인물 되고, 그래서 내가 큰 인물 되는가 보다. 우리 가정에 큰 복이 있는가 보다. 오는 시험을 보면 오늘 목사님이 차원이 다르다. 하나님이 큰 차원으로 이끄시는 거는 그만 시험이 많더라. 아주 메가톤급의 시험 오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누구보다도 위기가 많이 내게 와서, 그러나 그 위기를 내 힘으로 이긴 건 하나도 없어. 또 다 도와주셔. 위기를 당할 때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영적으로 저하고 너무 DNA가 맞는, 영적인 해석이 너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시험이 오면 빨리 해결하려 하지 않아요. 한 5년 걸리겠다, 한 10년 잘 참을 것이다, 이래 편안하게 생각해요. 주여 오늘 저랑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하고 이거 오래 갈 거다, 그만큼 나는 그 기간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생각. 그러면 훨씬 좋아져. 교회에서 시험이 올 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시험도 빨리 해결하려 하면 안 돼. 시험은 100% 오는 거예요. 많이 와요. 오늘 목사님 저만큼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내가 볼 때도 목사님이 어려움이 많았어요. 제가 90년대 보니까 벌써 목사님 동양선교회 아주 세계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 거기에서 온갖 막 천지가 진동하는 환란이, 태풍이 부는 거 다 이겨내고, 오늘 성가대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호수 그림이 있듯이 풍랑이 막 몰아닥쳐. 그러나 그 풍랑이 목사님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유익되게 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가 겪었던 시험은 저는 혼자 내 앞에서 전면에 서서 다 내게 화살이 날아오고 미사일이 날아오고 태풍이, 지진이 일어나 나를 삼키려고 시편 22편에는 사자떼들이 달려들고 온갖 명수들이 다 달려들고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막상 당해봐요. 여러분이 정말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도 저는 잠 잘 자고 이 큰 교회 목회를, 그 시험 중이니까 목회를 다 해야 되니까 다
다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큰 위기가 왔는데 저희 교회는 더 잘 모이고 또 건강하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위기는 축복이다. 이제는 주의 장막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저녁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 귀한 시간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자할 때고 범사가 될 때고 강건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고 가정이 복받고 자손 만대 주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장애인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 장애인 가족들, 장애인 선교회, 장애인 예배부 모두 은혜를 주시고 주의 종과 함께 섬기는 모든 교사들, 선생님들 일일이 은혜를 주시고 천사 같은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과 오케스트라 찬양을 거룩하신 주님의 존전에 올립니다. 주여 찬양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린 예물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소서. 늘 자족하는 은혜로 하나님 감사하며 살고 땅에 사는 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에 인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쌓여 자손 만대에 저와 저희 집에 아브라함의 복, 이삭, 야곱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가나 집회를 마치고 주의 종이 오고 가는 길에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의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여러 남녀 선교회, 교회학교 교사들, 청년대학부, 하나님 모든 여선교회 집사님들 모든 부서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우리 방송선교, 군선교, 교도소 선교, 에티오피아 그리고 캄보디아, 파키스탄의 이명 선교사를 함께해 주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무한한 사랑,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